묵도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모두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모든 예배를 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면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탄생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선거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훈은 83번째 빌립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교훈문 82권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고 김권숙 사모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저는 교회 식구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덥고 힘들고 자신 하나도 가눌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지금 환경과 모든 계절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매맞음과 피 흘림과 채찍에 맞음으로 조롱받음으로 아픔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이 맡겨진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 지셨나이다. 더운 것 하나도 이길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은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계속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 춥고 덥고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점점 조여오는 세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욕심과 나만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신들을 처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경건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아주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주님께 드린 것이 없고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한 말씀만 각 신령들에게 하시오면 우리가 힘을 얻으리이다.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소서. 성령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8절까지만 봅니다.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담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스페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게로 보게 하겠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느니라. 아멘. 설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생애가 주는 교훈 제목입니다. 왜 그런 제목이 나왔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모세의 죽음 그 장면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는 광야의 지도자였던 모세 40년간을 출애굽해서 40년간을 광야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그래서 세상에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입니다. 성지순례 가봐서 압니다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라만 보고 거길 못 들어가다니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요. 이런 아픔. 또 하나는 모세가 죽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존재도 없이 사라진 무덤조차 남아있지가 아니한 아무도 알지를 못한 느보산 골짜기 어느 골짜기에 그냥 묻어버리고만. 그래서 그가 어디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죽음도 큰 흔적도 없이 영광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모세는 평가가 어떻게 납니까?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만한 인물이 이스라엘에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무세한 선지자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에서 알고 지내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서로 맞대고 아는 그 정도로 가까운 그런 인물, 그런 쓰임받은 12절 보면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려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오고 육지같이 건너오고 애굽 군대는 몰살당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등등 어마어마한 기적을, 구약의 어마어마한 구역을,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베풀었던 모세,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고 그 이후로는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할 만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무덤도 없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보면서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다. 영광은 오직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영광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모세도 땅에 흔적도 없이 복도 못 누리고 그 고생하면서 광야를 거쳐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그 복도 못 누리고 무덤조차 없는, 땅에는 아무 영광이 없는, 누린 게 없는 철저히 영광은 하늘에만 속해 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TV를 보면은 바울로부터 어느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은 까먹었죠. 이 이름 이제 나이가 뭐 아직 80도 안 됐는데 무슨 말 하려고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해요. 하준이하고 예인이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믿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영어로 don't stop believing 이건데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don't 하고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하준이가 stop believe, 나보다 낫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렇다고 100%다 안 난 건 아니고 바울로부터라는 차인표하고 쭉 시리즈로 찍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인이 아버지가 윤기가 그걸 쫙 보면서 차례대로 보면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세상에 성경에 소개된 바울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바울이 복음 전한 루트를 전부 차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것을 쭉 듣다 보니까 세상에 저럴 수가, 저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희생할 수가 있나, 그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바울은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온 땅을 헤매고 다니셨는데,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인이 아빠 엄마 두 내외가 휴가를 내가지고 여름 휴가를 개인 도는데 쓰질 않고 저 양주
남양주, 양주 그쪽으로 가면은 시골에 공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뻔히 알만한 상황이지. 거기에 그런 공장에 외국인들이 인도 사람, 네팔 사람, 파키스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런 데 가서 이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하고서 시간이 남으면 멍하니 거기 뭐 별로 그쪽에 뭐 구경할 만한 데가 많지 않은 것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시간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어둑하니들 그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아마 이들을 돕자 식사 대접도 해주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니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런 팀이 조성된 모양입니다. 거기 가서 봉사하겠다고 지금 이거라도 하자. 밥도 만들어 먹이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예인이 집에다 둘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갖다 뚝 맡겨놓고 그리고서 가는 모습. 무슨 얘기? 영광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모세 얘기로 들어갑니다.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죠. 남자아이가 나면은 딱 나일감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이스라엘 족속을 씨를 말리기 위함이었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부사일생으로 그는 살게 되게 되어지고 어머니 요게벳이 바구니에다가 엽청을 발라서 물 새게 하지 않게 해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고 나일감에 띄어보내지요. 바로 공주가 그걸 죽지요. 건져내지요. 자기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하셉스트 공주가 자기 아들을 삼지요. 그렇게 해서 궁중에서 40년 동안을 자랍니다. 나이 40세가 되게 되면 왕자지요. 다음 세대를 이을 왕, 다음 세대를 이을 제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싹 다 배운 것. 이해인 고하준, 고서준 이제 이 세 아이를 놓고 어제 저녁 때 성경 공부를 했으니 작정기도 제목은 작정기도 작정기도 응답 오늘 오후 설계 제2편이 잠깐 또 있게 되겠습니다. 하준이한테 야 너 공부하기 힘들지? 왜? 속에서는 놀고 싶은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힘들지? 예. 그런데 목적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작정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부할 마음을 주신다면 힘들까? 마음에 있는 걸 하게 되게 되면 힘들까? 아니요, 그건 힘 안 들죠. 마음엔 지금 나가 놀고 싶은데 야구도 하고 놀고 싶은데 하기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앞으로 소망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과정이 있잖아요. 자라나는 과정. 그래서 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다 보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학문에 대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이니까 나가 놀고 싶고 당연한 거죠. 근데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두 배 갈라지니까 힘든 건데 작정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부할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성경 공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준 거 하기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할 마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항문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인이, 하준이, 서준이가 공부할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책상에 붙어 앉아 있기 시작을 해서 학문에 능통해지게 되게 되어지면 거기다 신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온유까지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곳곳에서 쓰임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다수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밖에 더 있어요. 기독교인은 1000만 명, 안 믿는 사람은 4천만 명, 믿는 사람은 밥에 벼알같이 드문데,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세도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능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 시키신 모습. 그러다가 40세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이 고생하는 걸 알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인간의 전적 무능함을 깨닫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들의 양을 치는 목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초에 묻혀서, 광야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게 되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지도자 되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죠. 그래서 내가 연단 받은 것만큼 쓰임받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무능한 자신을 부르니까 나 말도 못해요. 오늘 뒷공문이 빼죠. 이렇게 해서 아론까지 붙여줘가지고 출애굽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게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게 되게 되었죠. 왜 광야 생활 40년이 주어졌나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 보고 결론 내리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 성읍은 견고하고 백성은 크고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언젠 자기들이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했고 홍해바다를 자기들 힘으로 건너고 거기까지 왔나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도움으로 왔건만 하나님을 못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기 하나님 안 믿는 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고 얻으라, 땅을 들어가서 얻으라 그래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그래서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 40년 연단이 주어지게 되게 되는 모습.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 다 각자 나름대로 광야 생활이 주어지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일보에 난 예와 한마디를 합니다. 제목: 고난은 깨어짐의 과정, 하나님 사람 만드는 길.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깨어짐의 과정, 우리를 깨트리는, 나를 깨트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 사람 만드는 길. 이런 제목으로 유대인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유대인 론 솔로몬, 그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브로큰 리스, 미국 사람이니까, 유대인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책을 썼는데, 브로큰 리스, 우리말로는 깨어짐, 브로큰, 깨진다는 뜻이죠. 브로큰 리스,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리스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깨어짐,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게 됐는지 조금 길지만, 예화는 이거 하나뿐이니까 길어도 읽어드립니다. 46살에 고명딸 출생 3개월 만에 원인 불명의 전신 발작을 일으켰다. 46살에 딸 하나 얻었는데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전신 발작, 몸 막 떨고 발작을 일으키는, 하루도 10번 넘게 극심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도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일으켜가길 8년. 그래서 언어 장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약물로 치료를 받게 되게 되는데, 치료를 해도 100%가 다 안 되는, 병명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그런 질병을 들어도 못 본 정신 발작이 일어나는. 그 전에 우리 아는 사람 가운데 정서택이라고, 그 사람은 가끔씩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발작을 6천여 회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뇌 손상, 지적 장애가 다 와버리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배변도 스스로 하지를 못하고, 이런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 벌받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던가? 아니면 믿음이 부족했나? 하면서 이분이 론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되게 되어지는데, 1980년대에 가서는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크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
그냥 목회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파국해고 모든 신학서적을 다 뒤져보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답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게 되어지고, 절대적인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게 되어지고, 이 고난 과정이 깨어진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인기 있고 이렇게 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깨트리는 그런 과정으로 생겨난 일인 것을 발견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해서 아직도 낳지 않은 딸내미지만 어디까지 응답을 받게 되게 되느냐? 결국 지상에서는 이런 깨어짐의 연속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온전해질 것을 발견을 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완전히 그 고난당한 걸 보상받을 것까지도 믿어지게 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여기까지, 이 목사님이 이르는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역경이고 그러면 왜 믿으려고 하는데 이 모양이야? 거기서 해답을 못 얻고 말아요. 이분은 얼마나 매달렸는지 결국은 이 땅에서는 깨어진 연단, 고난 이런 투성이로구나. 그 보상은 하늘나라에 있구나. 전적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구나.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그 해답을 그렇게 해서 얻게 되게 되었지. 여러분 좀 듣는 분 가운데도 공감이 안 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신앙이 거기까지 이른 사람이 쉽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100이면 100 다 부자같이 되고 싶을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거고. 결론, 예수님이 내린 결론, 부자는 죽자마자 어디 가요? 불 붙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게 볼일 못 봅니다. 오늘 이것이 땅에서 누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 부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들은 아버지라고 그러죠. 내가 너무너무 고통당한다고 나사로 시켜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을 찍어서 아브라함이 설명하죠. 너는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렸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받는 거예요. 온유가 오늘뿐만은 아니지만 위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키우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눈 문제 기도부터 해야 돼. 눈이 문제가 아니야. 그건 기도하라고 온 제목이에요. 제가 아침 저녁 기도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믿는 것까지 내가 믿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깨달은 걸 전해줄 수 있어도.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얼마나 하셨나요? 하루에
듣기만 하지 그대는 안 해요. 그게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영적 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의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강문호 목사님, 은퇴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의 길, 힘든 길을 봉쇄 수도원 들어가서 지금 다 바치고, 자신 또 다투리고,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해야 되고, 자기 죽이는 훈련을 지금 그 속에 들어가 하고 있는 거죠. 봉쇄 수도는 자기 죽이는 훈련이에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그렇게 해요. 예수 믿어보려고 날 꺾고 또 꺾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꺾고 또 꺾고 하십니까? 그렇게? 그거 하면 이런 설교 안 해도 되지. 못하시니까 좀 이런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세월 다 지나가고 주님 옆에 서야 되는데, 준비됐나요? 보험성가보는 준비되셨어요? 준비 안 되면 큰일 나요. 자, 부자는 그 모양이에요. 땅에 누릴 거 다 누리고 거기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보상은 저쪽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거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론 솔로몬 목사님도 딸내미를 그렇게 그런 고난이 오게 되게 된 것이 결국은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그런 확신을 얻고 책을 쓴, 결론을 못 얻었다면 책 못 쓰겠죠. 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려는 날 이 모양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이루고 있었겠지 아직도. 그러나 그는 그것을 결국 캐고 캐다가 답을 얻었기 때문에 책으로 써내는 이런 모습. 조금 더 하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무엇으로 목회했느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스트라이크, 저기서 스트라이크. 결국은 지구촌 교회도 건물 저요 너무 좁아요. 담임 목사가 그걸 진행을 제대로 하는 이걸 사표냈지요. 리더십이 모자란다고.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리더십이 모자란다고 교인들이 자꾸 그러니까 사표냈지요. 자, 남의 교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저 세상이 온유함이 없으면 들고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뭘로 이기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평, 200만 명이 쏟아놓는 불평, 광야가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때마다 불평이 나온 거죠. 뭘로 모세가 견뎠어요? 온유함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고, 모세 신앙관 읽어만 드려도 아시는 내용, 히브리 11장 24,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자 상태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일을 버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세는 영광이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일찍이 깨달은 사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좋아하고 세상 향락 왕되는 다 못 누릴 거 없겠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린다기보다는 사방에서 찔러대고 쑤셔대니까 저거 5년 동안 얼마나 버틸까, 그런 염려가 될 정도지요. 또 앞으로 누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살기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쑤셔대지. 대통령 노릇하기도 힘든 이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 수모당하는 것, 이것을 모세는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상 받는 일이지 땅에서 누가 상 줄 일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 위해 수고했다고 땅에서 상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 가야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모세의 신앙처럼 영광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새벽에 그 말씀 했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위에 복음 위에 한 거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한 거 없나요? 못 받지요. 뭘 받을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생애의 끝부분 이미 다 설명드렸죠. 신명기 3장 25, 26절 보면 구하 없는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강 좀 건너가게 해달라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죠.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없었어. 어저께도 저 이강근 박사가 레바논 백향목 그거 성지순례 좋다 한 걸 또 보여주는 걸 또 봤습니다만 그걸 좀 보게 해달라는데 응답, 하나님의 응답.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절해버립니다. 너는 그 상태가 좋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더 이상 구하지 마. 하나님이 거절해버립니다. 바울이 몸뚱아리가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3번 간구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안 고쳐준 거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땅에서 영광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그거 좀 먹고 뭐 즐기고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일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셔.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고 히브리서 1장이 말해주죠. 그걸로 족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로 못할 영광이 있는데 끝까지 가나안 땅,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죽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덤 화려하게 만들어봐야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우상으로 여기고 막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상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길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고 존재도 없이 사라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게 되었지. 끝으로 7절 보면은 120세 살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여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아주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산 모습을 보게 되게 되어지는데 특히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도 육신의 눈은 점점 늙으면 침침해지지만 영의 눈만큼은 흐려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평가 다 읽어드렸죠. 이스라엘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으니까 되어질 일을 다 알았으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에 아시던 자이고 서로 주고받고 말을 하나님과 주고받고 말하던 대면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지내는 이런 분,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그러나 생애 끝머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또 죽고서도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존재없이 사라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광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우리는 땅에서 큰 대기만을 좀 바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세 생애 끝부분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모세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태어날 때도 겨우 941생으로 힘들게 살아났습니다. 일생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마지막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고 피스가산 골짜기에 죽어서 어디 묻혔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존재 없이 사라진 모세를 보게 되게 되어집니다.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땅에서 뭐 좀 해보려고 이러다가 일생 다 보내고 주님 위해서는 살아도 못 보고 허송세월하는 우리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웃을 수 있는, 그때 뛰어가서 맞을 수 있는, 주님 하고 허리를 붙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안태식 장로님 11조에 영을 드리시고, 안태식 장로님 감사 영을 드리시고, 무명시로 감사 영을 드리시고, 온유어린이 감사 영을 드리시고, 최연아 집사님, 최민아 집사님 감사 영을, 오소준 감사 영을, 고하준 감사 영을, 고진일 이훈희 집사님 부부 감사 영을, 이예인 감사 영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강한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등잔에 성령의 기름이 말라있지는 아니한지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주님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가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바쳐진 예물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들이 따르게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렇게 신나는 찬송을 여러분 영혼이 해당이 안 돼가지고 못 보는 걸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시니 먼 데서 여기까지 와 신앙하는 갈릴리 전환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 그 친인척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동리 위해 오이도교회 위해 창천리 식구들을 위해 흩어져 있는 한결교회 성악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